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14장,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세미나 16번째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지금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6장 아니죠.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 페이지 340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운데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워도 밥은 먹잖아요. 입맛은 없지만, 그렇죠? 날씨가 더워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제가 계속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는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4장부터 24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12장까지죠.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4장. 그렇게 두 부분으로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놓고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게 구조가 좀 더 쉽게 보일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요단 동편을 나누는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14장부터 계속해서 땅을 나누는 장면인데요, 좀 지루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루한 것을 이렇게 기록해 두셨을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지루하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 땅을 나누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이유가 바로 그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나라,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지루하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 또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을 나누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지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역이 되고 경계가 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나 요 정도는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요단 동편에 세 지파가 있죠. 무슨 지파입니까?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여기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지파고 맨 위가 므낫세 지파, 그리고 밑에가 르우벤, 가운데가 갓 지파였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도를 여호수아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볼 텐데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요단 서편을 나누는 내용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9지파 반이 이 서편 땅, 요 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쓱 보세요. 이제 14장부터는 자세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경계가 되어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경계가 되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위치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위에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셀,
납달리, 스브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지파 반이 이 서쪽 땅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땅을 나누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남의 떡이 어떻게 보여요? 더 커 보여요.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아무리 잘 나누어도 불평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안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그런데 뭐 크기가 거기서 거기에요. 다 조그매요. 근데 우리 지우하고 시우는요, 가끔 화장실 가지고 다투고 싸워요. 예. 내가 먼저 거실에 화장실을 쓰네, 내가 먼저 들어갔네, 그러면서 거실에 화장실이 조금 더 넓거든요. 그걸 좀 먼저 쓰겠다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야, 거기서 거긴데 그냥 편하게 싸우지 말고 저 안방 가서 해라. 그래도요, 아니래, 거실에 있는 게 훨씬 좋대, 편안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또 싸우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애들은 애구나. 아직도 애들은 애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화장실 쓰는 문제 뭐 이런 걸로는 우리가 싸우지는 않죠, 여러분. 그렇죠? 네. 아직도 싸웁니까? 화장실 쓰는 문제로 우리 안은정 집사님? 아직 안 싸우죠? 뭐 화장실 쓰는 문제 뭐 이런 걸로 우리는 잘 안 싸워요. 그런데 지금 화장실 쓰는 문제를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은 여러분 뭐 화장실 순번을 정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나누는 문제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평생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한 번 이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평생 여기 살아야 돼요, 그냥.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는 여기 그냥 살아야 되고, 한 번 정해지면 갓 지파는 여기 살아야 되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다 마찬가지예요. 한 번 딱 정해지면 그냥 대대로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울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들이 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호수아서를 다 보세요. 한 번도 이 땅 문제 가지고 나누는 문제로 다퉜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땅을 나눈 것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했다는 구절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땅을 나누는데 원망 불평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어떤 땅을 받아도 불평이 없었던 거예요. 원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여호수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라고 이들이 그 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없어요.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오늘 묵상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부족한 게 참 많잖아요. 우리가 봐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일 수 있을까? 뭐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성숙한 부분도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있었어요. 성숙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 이거 큰 문제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이 없어요. 밤낮 남의 것하고 비교하면서 말이죠, 저 사람 건 더 큰데, 저 사람 건 더 좋은데,
그러면서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운해할 때가 더 많지 먼저 감사부터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으면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감사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겠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딱 나눴을 때 그걸 아멘 감사합니다, 작던 크던 좋던 안 좋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아름답게 보셨겠냐고요. 만약에 원망 불평하고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랬으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아름답게 보셨겠습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도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5달란트 받은 자만 장사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나가서 장사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하고 장사하면 돼. 딱 그거예요. 5달란트 받는 자도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장사하면 되고,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사하면요, 주인이 왔을 때 너무너무 그 모습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를 줬던 감사하면서 저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너무너무 아름답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 표정이 안 좋죠? 지금 그림에 봐도 표정이 안 좋잖아요, 그죠? 네, 표정이 안 좋아. 왜 난 1달란트야? 저 사람은 5달란트고 저 사람은 2달란트인데? 그러면서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삐져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삐진 거예요. 삐져가지고 나 안 해, 나 장사 안 해. 그리고 그냥 어디 저기 땅에다 묻어두고 처박아 둡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아, 나 기분 나빠. 아,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난 2달란트, 난 뭐야? 난 안 해. 그리고는 안 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해요. 여러분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내가 널 기뻐할 줄 아냐?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장사했다면 그 주인이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동일하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이해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다 똑같이 줘야지 왜 불공평하게 줍니까? 그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볼 때 불공평한 거예요. 그걸 잘 여러분들 새겨 들으세요. 인간이 볼 때는 이 세상은 다 불공평합니다. 하나도 공평한 게 없어요.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걸 꼭 명심하세요. 지금 보세요. 이 주인이 자기 거잖아요. 다 자기 겁니다. 근데 이 종에게 5달란트 주고 이 종에게 2달란트 주고 이 종에게 1달란트 주는 게 뭔 잘못입니까? 여러분 그게 왜 불공평한 겁니까? 다 자기 건데.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몫. 선을 넘지 마세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줘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히려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니까 똑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 선을 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지하지가 않아요. 전지하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는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주는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시는지 우린 그걸 몰라요. 전지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이유가 있겠죠. 무슨 뜻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름대로 의도와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나누십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든 어떤 것이든 작든 크든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내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와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잖아요. 며칠 안 됐죠. 여러분 다 보셨죠? 신림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도 어떤 33살의 남자가요, 아무 이유도 없이 칼을 휘둘러 가지고 한 명이 죽었어요. 20대가 죽었더라고. 20대가. 그리고 3명이 다쳤습니다. 한 명이 막 너무 크게 다쳐가지고 고비를 맞았었는데 보니까 죽지는 않았더라고요. 참 다행히. 그래서 한 명이 죽고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 왜 그랬어? 도대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왜 찔러 죽이고 그렇게 해코지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보셨죠? 나는 불행한데 남들이 행복한 게 싫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인생이 너무 불행해 보이는 거야. 근데 남들은 막 웃고 막 다녀 이렇게 막 행복해가지고 너무 꼴보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찔러 죽이고 찔렀다는 거야. 너도 좀 불행해 보라고. 여러분 이걸 제가 보면서요,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가진 게 없었을까? 가진 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33살이에요. 예? 너무 건강하잖아요. 아픈 데 하나도 없어요. 젊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집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 사람은 일을 못 하겠습니까? 찾아보면요,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고요, 주어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밤낮 남의 것만 보는 거예요. 남의 떡만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쟤는 많이 가졌는데, 쟤는 좋은 거 줬는데 왜 나는 이게 뭐야? 그러면서 늘 세상에 불만이 있어, 원망이 있어.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끝내 사고를 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먼저 감사하고 더 좋은 것을 구하세요. 더 나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제 더 좋은 것 주십시오. 더 나은 것도 좀 주십시오. 그게 돼야 되는 거지, 나에게 주어진 것에는 감사함이 전혀 없어. 늘 원망 불평이고 불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더 좋은 것 주세요. 더 나은 것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장 꼴보기 싫을 때가 언제예요? 예?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꼴보기 싫을 때, 별것도 아닌데 징징댈 때, 그때 제일 꼴보기 싫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징징대. 아빠를 아빠를 엄마를 막 별것도 아닌데 그냥 징징대. 그 사탕 하나 안 사주고 뭐 그랬다고 말이지. 누나는 2개 주고 자기는 하나 줬다고. 그럴 감사함이 없어. 그리고 징징징징징징 대기만 할 때, 그때 우리는 꼴보기 싫어요 진짜.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쟤는 주고 나는 안 줬다고 그렇게 징징징징징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기 안 좋겠어요. 먼저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 그래 넌 이렇게 작은 것 줘도 감사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그렇죠? 오늘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참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요즘 감사를 잊었네요. 돌아보면 주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말씀 보죠. 16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5절.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이잖아요, 그죠? 예.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6절부터 15절까지는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도요 참 대단해요, 그렇죠? 여기 여호수아, 근데 옆에 갈렙, 이거 보세요. 멋있게 생겼죠?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3,500년 전 사람이에요. 몰라요, 그렇죠? 근데 누가 이렇게 그려놨길래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한테만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치죠. 근데 이 갈렙도요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야, 진짜 멋진 사람이다,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고 너무너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거 있죠, 여러분. 둘 다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여호수아나 갈렙. 근데 이 갈렙이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갈렙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누구를 찾아와요? 여호수아를 찾아오죠. 이유는 뭡니까? 헤브론을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 여러분, 그런데 헤브론에는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아낙 자손이라고 나오면 거인족이에요. 지금의 막 서장훈 같은 사람 있죠? 네, 서장훈 뭐 이렇게 사진 보니까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찍은 거 보니까 진짜 여기 가슴부터 하나가 더 있더라고. 2m가 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낙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 헤브론인 거예요. 헤브론. 예. 여러분, 이렇게 키가 크고 힘이 센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런 헤브론,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런 거인족이 있으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갔던 10명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저 땅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러니 우리가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저 땅 들어가도 우리 싸움하면 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지 말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저 땅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러면서 힘을 내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죠. 이처럼 여러분,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때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그때 40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85세가 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갈렙의 나이는 78세입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살이었으니까 38년 더하면 78세죠. 그리고 7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85세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이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는데도 갈렙의 이 믿음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갈렙의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네,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세 때 그 가졌던 그 믿음,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지금 85세가 된 갈렙의 입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아낙 사람이 있는 그 성읍 크고 견고하고 거인족일지라도 내가 몰아낼 수 있습니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갈렙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렙을 보면서 제가요 도전을 받았어요. 야 대단하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45년 동안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변하지 않는 거,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은요 45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그 입술에서 그 말,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갈렙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면 아이고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저 아낙 사람들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 이 땅 못 차지합니다. 이랬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갈렙이. 근데 여전히 갈렙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도전이 되어져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사람 변함이 없구나. 이거 어떻게 된 사람이. 옛날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인데 지금 다 변한 모습이라면,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안타까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어느 정도로 변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무당을 더 신뢰해. 무당을 찾아가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는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무당 찾아가가지고 나 점 좀 봐주시오. 응? 나 이거 어디로 가야 성공할 수 있겠소? 우리 아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겠소? 이러면서 무당에게 묻고 있다면 비참하죠. 여러분 안타깝죠. 어쩌다 그렇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자고 이랬던 사람이 지금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도 가끔 들었던 말이에요.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됩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안 해도 마음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변해가지고 기도한다고 되면 안 될 사람 하나도 없게, 기도한다고 되면 아이고 뭐 다 되게, 이러면서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됩니까? 뭐 순종한다 그래서 뭐 다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별일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변질돼가지고 변해가지고 아이고 그런다고 될까?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주로 이사를 와가지고요 제가 종종 가던 돈가스 집이 있습니다. 먹고 싶죠? 여러분 돈가스 보니까 돈가스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가끔 가서 먹는데 제가 파주로 이사를 와가지고요 종종 가던 돈가스 집이 있어요. 분위기도 아주 좋고 맛도 좀 있고 친절하고 뭐 그래서 종종 갔는데 근데 요즘은 그 집만 가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요즘 한두 번 갔다가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나 다시는 이 집 안 간다. 내가 진짜
웬만하면 내가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편했어요.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이렇게 식당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작은 공간도 아니에요. 이렇게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데나 못 앉게 자기들 일하기 좋게 하려고 주방 옆에만 앉게 해가지고 빽빽하게 여기 다 앉히는 거예요. 빽빽하게. 사람 들어오면 여기 앉으세요. 여기 여기 좀 앉으면 안 됩니까? 나 좀 한가지게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앉으세요. 다 타닥타닥타닥타닥 붙여 앉고 나머지는 다 비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놓더라고. 그래서 나 좀 저쪽 좀 앉고 싶다고. 안 된대. 여기 앉으시래. 그리고 거기다 세팅을 다 해. 그렇게 해가지고 세팅 다 하고. 불친절해요. 굉장히 불친절하고 뭐 좀 물어보면 툭툭 대답하고. 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빨리 먹고 돈이나 내고 가라.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갈 때마다. 요즘 빨리 먹고 그냥 돈이나 내고 가라. 그리고 다음 사람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착착착착착. 또 빨리 결제하고 여기 오세요. 앉으세요. 착착착착.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이 집 이거 사람이 좀 없어봐야 그래야 좀 친절해지겠구나. 사람 귀한 줄 알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집 좀 사람이 좀 없어봐야, 장사가 좀 안 돼봐야 한 사람이 와도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귀한 줄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 변하면 참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좋게 변하면 좋은데 나쁘게 변하면 참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목사야, 너 예전엔 나를 그렇게 신뢰했는데 이제는 나를 신뢰하지 않고 돈을 더 신뢰하네, 사람을 더 신뢰하네.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갈렙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45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아.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갈렙을 보면서 뿅 갔어요. 하나님, 저도 45년 동안 변하지 말게 해주세요. 제발 변하지 말게 해주세요. 여전히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정말 제 모습이요 정말 초라해질지라도 제 입에서는 기도하면 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을 신뢰해봐. 하나님을 의지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제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초라해서 아이고 니나 잘해라 그런 모습일지라도 제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갈렙처럼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요 15장 1절부터 19절인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으면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13절부터 1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땅이 어딘지, 경계가 어딘지 아주 자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모른다 그랬죠? 네. 외국인들이 대전이 어딘지, 대구가 어딘지, 광주가 어딘지, 나주가 어딘지, 강릉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강남이 어딘지, 저 명동이 어딘지, 남산이 어딘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동패로가 어딘지, 그렇죠? 여러분, 책향기로가 어딘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무리 읽어도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3500년 전 지명이기 때문에 비슷한 지명이나 같은 지명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지명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 다르고 또 어딘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 지도, 요걸 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요렇게 아시면 돼요. 지금 유다 지파 먼저 땅을 분배해 준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는 어디 쪽이에요? 밑이에요? 가운데예요? 위에요? 예, 어디예요? 위, 가운데, 밑에죠? 예, 여기입니다. 유다 지파. 요 사이를 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남쪽 지역. 여기 아주 중요한 도시들이 많죠. 예루살렘, 베들레헴, 뭐 헤브론, 베델, 전부 밑에 있는 지역, 가장 좋은 땅, 거기를 유다 지파가 차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주신 거죠. 자기가 원해서 차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도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13절부터 19절인데,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자, 지금 보면 갈렙, 그리고 또 하나는 온니엘, 그리고 또 하나는 악사, 이렇게 나오죠. 자, 13절에서 14절에 보면 85세의 고령인 갈렙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헤브론은 여기예요. 여기 사해 바로 옆에 동쪽에 요 3분의 2 지점, 이 정도입니다. 여기가 헤브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장 좋은 땅, 또 특히 갈렙이 또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근데 갈렙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뭐 요구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어떻게 보여지냐면, 여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이 땅을 점령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 누군가를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래서 아무도 안 해?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두려워하냐 얘들아, 이 젊은이들아 일어나. 그런 마음으로 저는 헤브론을 차지했다고 생각해요, 갈렙이. 그래서 먼저 솔선수범 본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 40년 전에도 됐고 지금도 돼. 두려워하지 마. 그걸 먼저 보여줬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이 차지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뭐 아낙 자손의 우두머리들이 나오잖아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 당시에 아낙 자손 중에 이런 유명한 우두머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갈렙이 다 몰아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85세에. 뭐 갈렙이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믿음은 참 대단해요. 그렇죠? 보통 믿음이 아니야. 무리를 걷는 믿음이에요. 그죠? 무리를 걸어. 85세인데 할 수 있습니다. 야, 나를 따르라. 막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가지고 가장 어려운 땅,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온니엘이 나와요. 이게 두 번째 사람. 온니엘은 누구예요?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온니엘에게는 갈렙이 큰아버지고 갈렙에게는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래요. 갈렙의 딸. 옛날에는 이런 혁관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주는 그런 전례가,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 딸 줄게, 이것 좀 해라. 이런 공을 세우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뭐 용기 있는 사위도 없고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 있었잖아요. 갈렙이 그런 거예요. 내 딸 악사 줄 테니까 누구 중에 하나, 너희 중에 젊은이들 일어나서 저 드빌을 좀 차지해라. 드빌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지금 확대해 놓은 거예요. 유다 지파를. 헤브론인데 여기에요. 한 20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 차지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을 갈렙은 믿음으로. 근데 이제 갈렙은 85세잖아요. 그래서 이 헤브론을 차지하니까 지쳤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좀 뒤로 물러갈 테니까 이제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런 의미로 이 드빌을 누군가가 좀 해라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갈렙이 이 드빌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줄 테니까 누군가 좀 일어나서 믿음으로 좀 가봐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일어나서 이 드빌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혼자 간 건 아니에요.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서 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갈렙이 드빌을 점령하고 이제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렙의 사위가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악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악사가 결혼할 때 갈렙에게 뭘 구해요? 예, 예, 샘물을 구하죠. 그렇죠? 샘물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까 보시면 요 유다 지파 땅 밑쪽 여기를 네겝이라고 하는데, 요쪽 땅을 갈렙이 이제 자기 딸에게, 자기 사위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광야랑 가까운 지역입니다. 물이 굉장히 귀해요. 원래 물이 귀한 지역인데도 더 귀해요. 광야 쪽이니까. 그래서 이 악사가, 아버지 나 이제 결혼하고 가니까 샘물 좀 주시오. 그래가지고 갈렙이 어떻게 해요? 딸이 달라고 하는데 줘야지 뭐 어떡합니까? 부모는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다 달라 그러면 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 두 샘을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온니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여기 드빌을 점령하잖아요. 이 드빌은요, 점령하기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다 그래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또 요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점령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드빌을 온니엘이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지고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은 다 못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온니엘이 가장 먼저 제가 할게요 그리고는 딱 일어나 가지고 이 드빌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거를 좀 제가 오늘 생각해 봤어요.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한번 묵상하면서 추측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온니엘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왜? 1세대니까.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자기 큰아버지는 살아남은 거야. 그럼 자기 큰아버지는 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능히 우리는 저 땅 들어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대. 이집트로 돌아가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 신뢰하고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다 죽고 자기 큰아버지는 살아남았어. 그걸 옆에서 봤잖아요. 이 사람은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땅을 주시는구나. 저분의 믿음대로 그걸 봤어요. 또 지금 보세요.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이, 내가 내 나이 85세지만 이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면서 들어가서 차지하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옆에서 큰아버지가 하는 것을 가장 옆에서 족하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이 온니엘은요, 큰아버지를 아버지처럼 따랐을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래서 옆에서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배운 거예요. 우리 큰아버지가 85세인데도 이 헤브론을 차지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나는 왜 안 돼? 젊은데 왜 안 돼? 내가 아낙 자손이 있으면 어때? 키 크고 그런 거인족이면 어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85세 우리 큰아버지도 헤브론을 얻는데 내가 이 드빌을 못 차지할까?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 그 믿음을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들어갔다고 저는 믿어져요. 그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을 보고 배운 온니엘이 나중에 어떤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엄청난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온니엘이 여기 한 번 나오고 끝나는 줄 알죠? 아닙니다.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사기 우리 한번 3장 7절에서 9절 한번 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이 온니엘도요, 나중에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쓸까 이렇게 보다가 온니엘이 딱 보이는 거야. 그렇지, 저 믿음의 사람이지. 그래서 드빌을 차지했었지. 저 믿음의 사람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온니엘을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고, 그 당시에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왕과 같이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3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우리는 이 온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너무 큰 복은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온니엘이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을 보고 배우는 사람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복을 받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신앙생활적으로 좋은 거 보고 배우세요. 그냥 이렇게 흘겨가지 마시고, 내 주변에 이렇게 옆에 성도들이 뭔가 나보다 좋은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좋아. 이 사람 보니까 예배를 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모습을 딱 보잖아요. 나도 저래야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볼 때 나도 그래야지. 그럼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걸 보면요, 배우는 사람이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그냥 그러네, 그리고 귀찮아, 그리고는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온니엘이 갈렙을 옆에서 보면서도 그건 믿음을 배우지 않았다면, 나도 큰아버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좀 살아봐야지, 그러지 않고 그럼 큰아버지나 그렇게 사셔, 나는 됐어, 귀찮아, 무슨 드비를 차지해, 죽을 수도 있는데 힘들어, 귀찮아, 무슨 뭘 해, 안 해. 그랬다면 이 사람은 그냥 3500년 전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누가 그렸는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모세에게 안수 받는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는요, 이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나? 왜 그랬겠어요? 모세 때문이에요. 모세의 종이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입니다. 가장 옆에서 본 사람이에요, 모세를. 그런데 모세를 보니까요, 너무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아멘.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것까지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요, 그 모세를 어떻게 쓰셨는지,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다 봤어. 이 사람은 모세를 옆에서.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순종하며 사니까 저런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고 저렇게 귀한 자로 만드는구나. 그걸 딱 마음에 새기고 나도 그래야지. 그러면서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을 리더로 세웠을 때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순종했듯이 여호수아도 그렇게 순종했다. 그런 비슷한 구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 모세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좋은 점이 하나씩은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 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보면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잘 안 돼요. 나쁜 걸 우리는 더 잘 배웁니다. 그리고 나쁜 것을 더 잘 습득해요. 우리 그게 죄의 본성이죠. 그러나 좋은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면 이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복주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예, 오늘 우리 여호수아 14장 15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잘 기억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잠시 3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나에게 주신 것에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또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또 우리 이 온니엘처럼 우리가 온니엘처럼 그냥 좋은 것을 지나치지 않고 배우고 있는지 우리 잘 돌아보면서 잠시 3분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